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같이 코로나19로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3월을 더욱 경건하게 절제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의 심각한 사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주일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모아 경건하게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인류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사 저희들을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자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 올모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말씀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 각처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삶의 터전인 창조의 세계와 생태계를 파괴해가며 경시해왔던 현대 문명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종으로 듣게 하시고 지구 전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사냐에는 새싹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 그대로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온갖 세상의 것들을 탐하였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분열과 분정을 일삼았던 우리의 패역함을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넘쳐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 속에 뿌려놓은 수많은 입술의 말과 온갖 행위들이 용서와 사랑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종식되어 적그리스도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우상 숭배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이 붙들리게 하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튼튼한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경건과 절제와 섬김의 믿음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에서는 다음 주일인 22일 주일까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상황이 변동이 되면 문자 발송을 통하여 변경된 사항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과 절제와 섬김의 생활에 힘쓰시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데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과 잘 소통을 하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웃는 엄마 대 무표정한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스토리온 우먼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2명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동영상입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하면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2개의 책상을 1m 간격으로 나란히 놓게 됩니다. 그러면 두 책상 사이에 가로 세로 높이가 1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위에다가 두꺼운 유리로 안전하게 덮어 놓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그 빈 공간은 마치 낭떠러지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어린아이를 한쪽 책상 끝에다 두고 엄마는 그 반대쪽 책상 끝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엄마가 있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기를 향해서 그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있는 쪽을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다가 이제 투명 유리로 된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르게 되면 모든 아기들이 멈추고 그 밑을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지만 사물 인지 능력이 있는지라 그곳에 이르게 되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운 아기가 그 다음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엄마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의 표정이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낭떠러지 같은 그곳을 두려워서 엄마한테 가지 못하고 다시 등을 돌려서 처음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실험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실험과는 달리 엄마가 웃으면서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엄마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표정과 모든 몸짓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르자 아기는 곧장 엄마 쪽을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기는 유리로 된 낭떠러지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주춤거리며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기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또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면서 우리 아가야 어서 오렴, 어서 오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기는 엄마의 소리와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1m가 되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을 지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의 표정이 어린 아기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녀들 또한 부모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엄마인데 그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도 낭떠러지와 같은 역경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의 자리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앞에 머물러 서서 좌절하며 낙심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고난과 역경에 둘러싸여 낙심이 되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역경과 두려움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앞에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심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대적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인생은 망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그를 힘겹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힘겨운 시간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나와서 내가 기른 내 자식이 부모의 것을 욕심이 나서 나를 배반하여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나를 쫓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이고 역경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온갖 감언 이설로 아부하던 자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로 맞이하게 되는 그날 밤 잠을 편히 잘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들과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다윗은 그날 밤 누워서 편히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그날 밤 두려워서 떨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히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깨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배경 속에서 지은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그날 밤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온갖 역경 속에 휩싸여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리가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천만인이 나를 치기 위하여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은 오고 간 데 없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자리에 공고함이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살 때에 그 문제와 환경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문제와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엘로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여호와 이레의 이름으로 또 어떤 때는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모두 4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8번 가운데 31번이 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놀랍게도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31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욥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는 육체의 아픔이 욥기에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책망을 받는 고통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3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욥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처절할 수밖에 없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 31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너가 힘들어하는 너의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 너가 아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내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매우 흡사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떡이 딱 1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에 먹을 끼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의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을 너희도 조심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 보기에 잘 믿는 척 하면서도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불신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곁에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는 것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즉 겉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그들의 속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외식하지 말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떡이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없어서 근심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게 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역경에 휩싸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은 힘겨운 대적들이 애워싸고 진치고 있는 그 역경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겨운 자리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환경 속에도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무장했으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었으면 그것으로 끝낼 만큼 완벽한 것 같은데도 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끝내지 않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싸울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한 채 벌써 몇 주째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매일매일 자녀들과 씨름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간 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혼란과 혼동을 겪고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힘겨운 우리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목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에 애워싸여 살면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주간 동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목장들 위에 그리고 목장에 섬기는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